세상에는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어느 누구도 근심과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기 전에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항상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으며 이 근심과 염려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슬픔이란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지로 웃을 때도 있고 웃고 있지만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있어도 되는 것이며 견딜 만한 것이기에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엉망으로 망가뜨리며 문제를 일으키고 삶을 무너뜨리며 또한 신자에게는 신앙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영혼이 맞아 상처를 입게 되어서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즉 마음이 근심에 쌓이게 되면 그의 영혼이 다쳐서 상처를 입게 되고 영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붓습니다. 그 결과 영혼은 무기력감과 또한 무감각,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영혼이 자신의 삶의 경계를 서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영혼이 오히려 방황을 하여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이 말은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령의 근심이란 부수어진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 crushed spirit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부서진 영혼인 것입니다. 이 심령의 근심인 부서진 영혼은 뼈를 마른다고 하는데 뼈를 마른다는 것은 단지 쇠약해지거나 힘이 없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생명이 마비되고 파멸되는 의미이며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근심과 염려는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과 염려는 그냥 모른 척하거나 방치하여 마음에 계속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시편 13편에서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남긴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혼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며 영혼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또한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더 이런 상태에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으시다는 말은 기억하다의 반의어이지만 있다라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를 중단하다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이제 거두시며 중단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가지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 생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절망감이 들게 되며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염려와 근심은 더욱 고통스럽게 영혼을 부수며 또한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입니다. 영혼이 죽을 때까지의 근심과 염려는 신자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지만 다윗은 마음의 근심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부서지고 파괴되어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신의 영혼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단어는 충고하고 또한 조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영이란 의미는 또한 계획하고 관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경영한다고 하는데 즉 그는 자신의 영혼에 충고하고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도록 충고하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가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근심과 염려에 대하여 대적하는 길은 오직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은 주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확고하고 불변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인데 그 의미는 강자가 약자를 향한 조건 없는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어떠한 조건 없이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의 뼈가 말라가고 있을 때에 자신의 영혼에 충고와 조언을 던져 자신의 영혼을 경영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경영하여 근심과 염려로 고통받는 마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무능해진 자신의 영혼을 기도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책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위로 던지라는 말씀은 염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 던지라는 의미는 염려는 하나님의 소관이며 그분이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